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선포한 고백처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주님 물이 바다도 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의 영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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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네.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사로잡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들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희미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영광
모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그곳에서 내 삶의 시선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놀라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희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윤희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놀라운 밤, 은혜의 밤, 역사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한 두려웠던, 절망했던, 낭망했던, 좌절했던 삶의 자리, 그 모든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눈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마다 초록빛 여울 벗어 던지고
울긋불긋 화려하게 옷 입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거짓과 욕심이라는 옷을 벗지 못하고 가당치 않은 욕망만 쫓다 보석 같은 시간을 대충 흘려버리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여름날 자랑스러웠던 오만의 푸르른 색깔과 무성했던 허욕의 이파리들을 버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10월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른 이 찬양이 절망으로 물결치는 우리 영혼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매일 아침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익숙하게 아는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를 흔히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하면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 하면 뽕나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가 더 이상 이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내리에 깊이 박혀있는 이 뽕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난 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1998년 출판한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1998년 이후 이 개정 개혁판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왔는데요.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로 이를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언어는 우리말, 한글이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생겨났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오류의 사례를 꼽자면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개정 개역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 딱 듣기에도 전혀 다른 나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돌 무화과 나무로 쓰인 헬라어는 시코모레아 있는데요. 시코모레아는 시콘, 무화과와 모론, 뽕나무의 합성어로 무화과 뽕나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코모레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은 뽕나무와 같이 비슷하고 열매는 무화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뽕나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도 이 뽕나무, 이 사진으로 보는 이 뽕나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뽕나무는 헬라어로 시카미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뽕나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뽕나무입니다. 이 시카미네는 흑뽕나무인데요, 뿌리가 깊고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대로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진다 하는 것 듣기만 해도 이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 뽑혀서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로는 누가복음 17장 뽕나무, 누가복음 19장 뽕나무, 모두 뽕나무로 썼지만 성경에 쓰인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아주 다른 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서 개정개역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환경,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번역상의 오류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말 단어를 사용했으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익숙한 삭개오의 뽕나무는 지워버리고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기록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와 같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의 장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뽕나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쉬크마인데요, 헬라어로는 시코모레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서 뽕나무를 재배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처럼 누에를 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목자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자신의 직업을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상 목자만 해도 하루 종일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아모스는 목자와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6개월은 우기이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을 할 때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어서 광야에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몰고 다니며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 수 있지만 건기 때는 땅이 바짝 말라 먹을 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스라엘의 기후로 인하여서 우기 동안에는 양들에게 먹일 양식이 있지만 건기 동안에는 이 광야의 풀이 바짝 마르고 돌멩이 위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 건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르는 이 가축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를 비롯한 목자들은 이 건기를 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평야지대, 성읍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6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 7.7절, 오순절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대의 밀추수기입니다. 바로 이때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밀밭이 있는 평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막 밀추수가 끝나고
밑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자들은 이 밀밭 주인과 협상을 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이 밀 추수기에 밀 밑동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밀밭 사이 길가에 심겨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보다 가치가 낮아서 밀밭 사이나 길가에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뽕나무는 누에를 재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재배하는 것일까요?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보다 가치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열매는 무화과처럼 생겼지만 무화과에 비해 크기는 작고 당도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에 6번 정도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매우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 구슬처럼 작고 이 열매를 수없이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늘로 이 열매들을 일일이 구멍을 뚫어주고 그 자리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무화과처럼 단 열매가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분리사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모스 7장 14절에서 아모스가 자신은 목자이기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이기도 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밀밭 주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이 분리사를 끝내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매우 부당한 계약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열매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바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을 때 이 삭개오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시 소외받는 계층이었던 맹인에게 다가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맹인을 고쳐주셨고 구원까지 선포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여리고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시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헬라어로 히에리코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종려의 성읍입니다. 왜 종려의 성읍일까? 종려나무가 많다고 하여서, 종려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인데요, 그 열매는 꿀과 같이 달고 몸통은 하늘을 향해 30m 정도까지 높이 자라며 줄기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니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마치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삭개오는 종려나무 성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익숙한 종려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보려면 돌 무화과 나무보다 종려나무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목자들이 올라가서 열매를 분리사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보다 가치가 낮았던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의 밀밭과 길가에 많이 심겨져 있었고, 그 나무에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분리사 열매를 재배하였습니다.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도 올라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잘 보기 원했다면 종려 나무에 오르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올라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높이 솟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는 올랐고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 2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세리장입니다. 성경에 세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통행세를 받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라고 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저 세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죠?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세리장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세리장으로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아르키텔레노스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삭개오에게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당시 이 세리장은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스펠 서브라는 곳에서 기획하고 편찬한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세리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매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였다. 해당 지역 주민만 경매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최고가를 부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을 것이다. 당시 최고의 성읍이자 가장 앞선 문명의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경매에 붙여서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장은 한 지역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징수권을 모두 다 사서 그 밑에 세리들을 두고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떤 큰 로펌 회사가 있고 그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들이 막 일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바로 앞장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처럼 어딘가 아파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심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이미 맹인 바디메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고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는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분리사 재배하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분리사하는 사람인 척, 그런 한 사람인 척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리장의 체면을 지키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참 이상합니다. 분명 보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가 병을 낫고자 하는 것도 회심을 하고자 했던 의도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내 시력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 쳐다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4절에서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말 쳐다보시고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아나블레포는 전치사 아나, 무엇 위에 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비롯한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4절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라고 쓰인 단어를 영어 단어 see라고 썼고 5절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look으로 썼습니다. 이 영어 단어 see와 look은 모두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영어 see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시력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시죠? see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다수를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딱 한 명을 딱 보면서 주목해서 본다 할 때는 look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see, 자신의 시력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look,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삭개오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 집중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아셨고 목자인 척하며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고 세리장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그의 과거까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나블레포 주목하여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리사, 열매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바르는 작업, 이 분리사의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비천하고 최하층 부류였던 목자들이 그 일에 동원되어서 이 노동력을 착취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최하층민 목자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삭개오가 가장 낮은 자가 올라가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분리사 하지 않으면 떨궈서 먹을 수 없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떨궈서 먹지 못해 버려지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삭개오의 영혼에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시고 은혜의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이전에는 아무 쓸모없어 버려질 가치 없는 열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그의 마음에 구멍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름을 바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쓰인 히브리 단어가 시크마라고 했습니다. 이 시크마라는 단어의 뜻은 재활, 갱생,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 나무의 이름처럼 다시 갱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달려온 우리들을 아나 블레포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아나 블레포 하며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쓸모없는 이 열매처럼 그 열매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분리사 구원의 바늘로 우리의 영혼에 구멍을 내시고 진리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떨궈서 가치 없는 열매가 아니라 최상급 열매로 주님의 분리사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 시크마 갱생되고 회복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분리사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아나 블레포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강팍한 우리 마음에 구멍을 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떨궈서 먹지 못해 버려지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은 삭개오의 영혼에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시고 은혜의 기름을 바르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의 비늘이 하나씩 굳어 철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쓸모없이 달려있는 열매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철갑옷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분리사하시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분리사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죄악을 고백하고 다시 시크마 갱생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시크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아나 블레포 주목하고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나 블레포하고 찬양을 통해 아나 블레포하며 기도를 통해 아나 블레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늘로 찔러 주시어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절실한 염려는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아서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버틸 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팀 없는 시간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아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늘 돌보아 주실 확실히 하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누가복음 19장 4절과 5절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하나님 없는 길을 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의 비늘로 하나씩 굳어 철갑옷을 입게 되어도 그곳에 자신을 가두어 두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안아 불레포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인생을 불리사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영혼의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시어 삭개오와 같이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일 없는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분리사하여 주시사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삭개오처럼 죄의 비늘로 철갑옷을 입고 내 자아를 그대로 두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삭개오가 돌과 바다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분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구원의 바늘로 구멍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름이 발라졌을 때에 그는 아주 다른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의 철갑옷을 입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아볼래고 주목하여 바라보시어 우리를 분리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바늘로 우리를 구멍을 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 최상급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의 바늘로 찔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찔러주게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되었는 자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영혼의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어주시사 삭개오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님,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쓰러지기 직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삭개오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삭개오처럼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0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철갑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삭개오처럼 넓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돌무화과 나무의 뜻과 같은 회복과 갱생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변의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또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정답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세워진 이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살개오처럼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좁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이 땅의 한국 교회들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의 뜬과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갱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과 갱생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땅의 동행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고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위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갱생되는 은혜가 우리의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아픔, 하나님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소. 그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사기업처럼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 복잡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주마다 주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영감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공교육자들과 많은 직원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목회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심한 갈등과 분열로 2023년 한 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아불레포 주목하여 바라본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시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배만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운행한데 서로 원망하며 갈등하며 분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약박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얽히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진 자들을 없는 자들을 걸어오게 하시고 많이 가진 자들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셨사오니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을 들어 주님을 하나 불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길과 내 걸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이 사회와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분열이 해체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오직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가을길 떨어지는 낙엽 한 잎에도 쓸쓸함과 외로움에 몸소리치며 비어있는 마음 한 구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삭개오와 같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버틸 힘 없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 불레포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처럼 우리를 분리사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제 다시 저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 불레포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찔러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구원의 바늘로 구멍을 내시고 은혜의 기름을 바르시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안아 불레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